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1년 주기로 배우는 이유는 이 사이클, 이 1년 주기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살 때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은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대림절기를 시작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끝으로 마치게 됩니다. 대림절기는 4주간 동안 오실 예수님, 그 당시에는 초림이었지만 지금은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메시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4주 동안 묵상을 하는 기간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부터 교회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간절히 기다리기는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12월이 되면 설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주실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더불어 정말 기쁘게 기다렸는데 여러분도 그러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들으면 부모님이, 어른들이 그 선물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못 받으면 정말 슬프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12월은 가장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잘 순종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토록 선물을 받으려고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데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또 주님은 또 언제 오실지,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성경에 입각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어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검정색이 아니라 젓갈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서 알려주는데 오늘 교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젓갈색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때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노랗게 벼가 익으면 추수할 때가 되면 가을이 왔구나, 또 잎사귀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면 이제는 곧 겨울이 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돋아나고 자라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모두가 다 안다. 그때가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작이 되는 계절이라는 사실을 그 지중해성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겪기 때문에 누구나가 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풍이 오면 당연히 가을이로구나를 알듯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 큰 환란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은 24장 오늘 말씀에서 본문 앞부분에 언급된 그 일인데 큰 환란,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때가 주후 30년, 예수님께서 한 30살 즈음 선포를 하셨고 예루살렘 멸망은 그 후부터 40년 후인 주후 7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 중 상당수가 40년을 더 살았다면 이 예루살렘 멸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큰 환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땅이 떨어짐 없이 응함을 그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하여
집어서 몇 월 며칠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무화과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큰 환란, 그 멸망이 우리에게는 이제 지구 이제 끝날이겠죠. 세상 끝날이 언제 올지는 몇 월 며칠은 모르지만 우리가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럼 우리가 잠깐 노아의 때를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때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데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세상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그 계통인 가인의 그 불경건한 후손들이었는데 그리하여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가득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나쁜 악한 계획을 이 세상에서 펼쳤다고 합니다. 거룩함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손수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이유, 은혜를 입은 이유, 그리고 은혜를 못 입은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왜 입었는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왜 탈락했는가를 말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보면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나옵니다. 깨어있으며 준비하고 있는 종이라고 나옵니다. 노아는 홍수가 언제 올지는 모르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한 번도 비를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방주를 만들어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120년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하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러하지만 지금의 때는 홍수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면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거룩함을 되찾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이 말씀에 성실하게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와닿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가득합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앞절에서는 이 때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재난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는데 재난의 징조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데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잦은 전쟁과 기근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예언이 나타난다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무성합니까? 또 마지막 때에는 성도와 교회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께서 그 때를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닥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아처럼 깨어있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45절에 보면 맡긴 일에 충성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재정비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재정비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지요. 대림절기를. 우리가 노아의 때를 그냥 무작정 마냥 기쁨으로 기다림으로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한다는 말씀은 맡긴 일에 충성되이 지혜로이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씀은 어떠한 것인가? 노아의 사명은 120년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아들들과 노아는 아내와 또 세 며느리들과 또 짐승들을 모아서 방주에 넣으려고 짐승들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홍수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물들을 종류대로, 그 당시에 생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의 종류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따로따로, 또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모으라 했습니다. 그것을 지면을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지면에 유전하게 할 생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먹을 양식을 노아는 저축을 해야 됐습니다. 3가지 정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명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그 주신 사명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지어야 할 방주, 또 그 안에 넣어서 모아야 될 짐승들, 또 그리고 양식을 또 저축을 해야 되는 사명을 나에게도 아마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의 그 선물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준비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방주는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으면서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또 정말 그 120년 동안 설계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 방주를 지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준 설계도대로, 그대로, 그 도면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비를 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돛담배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 그 큰 방주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1.5톤이나 되었다 하는 그 방주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혹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이 구원의 방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은 맡기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방주를,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설계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늘 찬양처럼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도전입니다.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라고 주신 것은, 이것은 정말 도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방주를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방주는 보통 방주가 아닌, 세상의 방주가 아닌, 세상의 배가 아닌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인용하시면서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이자 십자가의 예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완수할 수 있는 일이 고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은 다들 어렵습니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맡겨주신 사명이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노아만 어려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어려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어려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는 했지만 아브라함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본토 집을 떠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이삭을 바치는 일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자 도전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믿음이자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은 위험할 것 같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아니 동행을 해야만 우리의 방주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한 방주를 하나님의 스케일로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동물원을 짓는 걸 원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생물을 모아서 노아에게 그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그냥 사명을 측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명하셨는데, 이 말씀은 노아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하십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주인 소유의 그냥 부분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전부 맡기십니다. 이에 대해 홍수 후 창세기 9장에서는 언약의 증표로 그 증표,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9장 13절부터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함께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스케일이 그냥 동물원 수준이 아니라 온 세계라는 것을,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나의 방주의 그 사명은 온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 언약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했지만 모두가 복을 받는가? 이 언약을 모두가 받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두 사람이 밭이 있는데 밭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합니다. 누구나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고 싶어 하듯이 종말에는 누구나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종말에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싶어 할 텐데, 그럼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42절 4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해답이 나옵니다. 깨어있는 자, 준비하는 자가 데려감을 당하리라. 인자가 오시면 이들만을 데려갈 것입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분명히 오시면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비가 안 올 듯 했지만, 그때에도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120년 후에는 홍수가 왔습니다.
노아는 그 준비 기간 동안에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분명히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귀한 분이, 우리의 신랑 되실 분이 오십니다. 지금 대림절기 4주 동안에 정말 우리가 소망함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고대하고 있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팀의 그 찬양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길 바라는 우리가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리는데, 이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마냥 그냥 기다리느냐?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게 맡겨주신 각자의 구원의 방주, 비전은 전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지개 언역은요, 그냥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나의 소명은, 나의 사명은 전 세계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넓히십시오. 확장하십시오. 우리의 비전 크게 꾸십시오. 우리 각자의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사명을 돌아보며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며 잘 준비하기를,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하여 잘 맞이하기를, 그 준비가 돼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력의 시작 대림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새롭게 삶을 정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를 성실히 충실히 짓고 짐승들을 모으고 나에게 모으라고 하는 그 양식들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배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어본 적은 더더군다나 없었지만 산 꼭대기 위에서 12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완성해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과 동행이 우선이었고 사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으라고 명하신 구원의 방주를,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구원의 방주를 만세 반석 위에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지어야 할 것입니다. 충성되이 주님 짓겠습니다. 주님 설계도를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만약에 방주를 내가 지어야 할 방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은 방주는 아는데 설계도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시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설계도를 주님께 구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설계도를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끌어모으라고 하는 짐승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끌어모으게 해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 집안에 맡기신 그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자 합니다. 그 양식을 제가 주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의 그 손에 가진 것은 정말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이 주중 예배를 통해 나눔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5,000명을 먹이십니다. 우리가 5,000명을 먹일 능력은 없지만 내 오병이어를, 내 받은 달란트를,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을 적에 내가 드린 그 조그마한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십니다. 7,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기적이 나한테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십시다.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이 양식을 받지오니 주님, 내 삶에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우리가 내 심령에 심으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노아의 때처럼 지금 이때 저희들이 정말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 깨어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방주가 있을로 믿습니다. 저희들 그 방주를 짓기를 원합니다. 충성되이 잘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혹여라도 이곳에서 주님의 설계도를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다면 주여 설계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설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주신 그 지혜대로 짓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주님께서 모으라고 하신 그 짐승들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모으라고 하신 그 가족들, 아들들, 새 며느리들, 아내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양식, 주님 때를 따라 먹일 양식을 모으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 양식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기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신랑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소망과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기다립니다.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충성되이 지혜롭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올 한 해 새로이 시작되는 교회력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발자취를 따르면서 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저의 그 인생, 1년 동안 저의 인생을 다시금 정비하며 방주를 지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그냥 머물지 않게 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꼭 붙들고 기억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분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어려울 때마다 주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노아처럼 항상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코 버려둠을 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